9월 7일 성경강림 목회 13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왕을 찬양하시며 승리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430장 구원 진리라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어나고 약하나
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6번, 12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 여기까지는 붉은 주보다 함께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2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 34절입니다. 신약성서 2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선생님께서는 붉은 글씨를 읽어 허락하시고 마지막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로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리 못한 피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노.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첫 번째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는 데에 지나가는 첫 번째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을 지나갈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였으며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어떤 지점을 행하였냐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귀신을 내쫓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물론 우주가 무당이죠. 이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은 이 종 때문에 뭐였습니까? 돈을 벌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하면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매를 자꾸 돌려받고 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그 사건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이 굉장히 깊은 감옥이었고 굉장히 나름 그래도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중범죄를 하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처음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어떻게 되면 지진이 열려요. 지진이 납니다. 이 지진이 크게 나서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이것을 보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얘. 잡혀서 우리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하면 그냥 깨끗하게 자살하자. 라고 자살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보다 그를 말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보면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벗어진지라.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탈옥할 수 없을 만큼 보다 단단히 이들을 지키고쓰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물론 감옥같이 좀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이들 탈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이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 간수가 대신 이 죄수의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더욱더 철저하게 바울과 실라를 강경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로 이 매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몸도 아픈데 마음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통이 2배, 3배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서 뭘 한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이건 뭡니까? 이상한 행동입니다. 정신 나간 행동이죠. 아니 감옥 가서 매를 불려받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뭐 기쁜 게 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 와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보통 사람들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찬송을 하나님에 대한 뭘 보여줍니까? 절대적인 신뢰.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상황의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과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은데 기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초월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병보다도 그 중심이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습관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이상한 정신 나간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큰 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결과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강문이 열릴 정도니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예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와의 는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은 무엇입니까?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 번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지진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찬송하는 그 정신당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흔드시고 그 상황을 흔드십니다. 그 주의종이 매여있는 상황을 흔드셔서 감옥을 문을 부수시고 그들을 그 사슬을 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슬이 우리를 매여있는 사단의 그 속박이고 농간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통해서 보십니까? 그것을 부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그들을 무엇입니까? 속량하시는 거예요. 강문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자유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어떻습니까? 개인적이지만 모두에게 동시에 다 임하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의 결박 해방이 사단의 결박 해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바울과 실라만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보다 실라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 해방이 아니에요.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는 완전한 해방. 하나님의 해방은 그저 여러분의 육신만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방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감옥 문이 열리고 이제 죄수들이 자유롭게 되니까 자고 있던 간수가 일어나.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일 났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대어 자결을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에 엎드리고.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간수가 깨어났습니다. 어찌나 큰 일인지 감옥문이 몰아낼 정도였으니 간수가 목이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수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귀신이 공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저 많은 죄수가 다 자유롭게 되어서 옥문이 열려서 내가 대신 다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신라라고 여러분이 다른 데서 생각한다면 옥문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가만히 거기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나갈 기가 있으면 도망갈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일반 죄수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큰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임무를 잘해왔는데 하룻밤 만에 그만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어서 그 죄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그 죄수에 보통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우리를 대입하는 거예요. 죄수에 우리를 대입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마주하기 전에 야 이렇게 쳤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야 그거 아까 적자 이거 뭐 해서 뭐하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한 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이 가운데 나를 이끄셨는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강문의 손이 바울과 신라가 나와서 있습니다. 죄수가 미치 깨닫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뭘? 야 이거 큰일 나 이거 그냥 적자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 이끄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살아났으면 자기 몸이나 잘 건사할 것이지 굳이 죄수의 몸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하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가혹하게 대했던 매질했던 그 단수인들 죽게 내통을 얻어 주오겠는데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간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그 자리에 서서 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들은 간수 바울과 신라들은요 이 사람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진과 강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간수는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간수의
간수의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저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같은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 이동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간수가 뭐라고 했냐?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하다, 살리다, 안전하게 되어요. 내가 지금까지 저 어둠에 있었는데, 내가 저 험한 어둠 속에서 죄수들과 같이 있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고, 내가 어찌하여 나의 삶이 안전해지니. 이 죄수의, 이 간수의 질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구원입니다. 현재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여전히 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동원되게 되면 부스란히 들고 써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구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그들이 평안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봤습니다.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저 정신 나간 상황 속에서 그들이 평안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들과 같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안전하여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간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간수는 무엇입니까? 절박한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당신들과 같이 마음이 편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간절함이 말로 뭡니까? 구원의 전제일 겁니다.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 교회 간절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교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교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십시오를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을 때,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복음을 믿어. 그리하면 너가 어떻게 하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제가 청소년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이 물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와 함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그냥 그저 신앙에 나아가서 그냥 숭배하고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인데,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내가 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저 하늘 보지 않아서 그냥 죄 없어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본인의 몸으로 대신 우리 대신에 찢기고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즉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냐? 동행하는, 같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언제 하는 결단입니까? 언젠가 내가 믿겠다는 결단, 지금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럼 내가 교회 가는 건데 하나님 선물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100% 틀리단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난 필요 없어요. 굳이 또 선물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뭐라도 선물을 줍니까? 넘쳐납니까? 선물은 누구에게 먼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겠다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선물. 간수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와 네 집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지금 당장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개인이 구원받는 걸 떠나서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려면 가족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구성원은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가족도 있지만 로마 당시의 사람들의 뭐 집을 구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 집과 관련된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너로 인해서 너 가족 전부가 너와의 관계를 맺는 전부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습니다. 하나가 믿게 되면 퍼져나갑니다. 하나가 믿게 되면 그 한 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나 확정한 미래 뭐라? 받게 된다라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확실성이 있는 것. 구원 받게 될 수 있어가 아닌데 예수 이름을 받으면 구원 받게 된다라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달린 예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달렸다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누가 이를 정합니까? 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너 오늘 뭐 할 거야? 너 뭐 할 때 기억나니? 그럼 제가 갖다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달린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권면을 넘어서서 복음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인지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단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믿는 것을 떠나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보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수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즉시 결단하고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들으면서 나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내 귀를 쫑긋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자세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으려는 사람들 아무 생각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피곤한 사람이 뭐 박창호라고 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왜? 그 얘기라 나는 내가 길을 가겠다. 너는 이 얘기라 나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그건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귀를 쫑긋 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언제 갔다고 합니까? 그 밤 그 시각. 성경에서 보면 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앞에 무슨 고대로 받는 것인가 어떤 그 결단하고 믿으라고 얘기했던 그 밤 그 시간에 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다? 그 시간에 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믿었을 때 당장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분만 있다, 내가 10분만 있다, 내가 1시간만 있다, 내가 3시간만 있다, 30년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간수와 온 집안이 세례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바뀐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이전과는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분히 물에 담김으로써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하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오면 뭔 세례를 받는다? 불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믿음으로 뭐입니까? 이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따라오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다? 크게 기뻐. 믿음과 기쁨은 같이 오는 바늘과 실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상관으로 같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믿음이 깊고 크게 즐거워하는가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서 여러분 기뻐하다는 단어를 해피니스를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rejoice라는 단어를 써요. 이 rejoice라는 단어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입니까? 주체 없이 기뻐합니다. 그만큼 주체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표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밥과 신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단수와 그 집안이 기뻐 주체 없이 기뻐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찬송하는, 기도하는 바울의 과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왜 기쁨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기쁠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자신은 어떻게 꺾입니다. 왜? 환경의 영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꺾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에게 나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간수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봤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두 글자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란 말은 그 2000년 전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한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삶에 바울과 신라를 가졌던 그 감옥문이 부서졌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를 공부했던 그 상황이 있던 것처럼 간수를 했던 그 자살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없어졌던 것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바뀌는 묵혔던 것이 풀리고 매일했던 것이 풀린 그런 삶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묶었던 것이 풀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우리가 묶였던 것이 풀려서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주여 묶였던 것이 풀려서 우리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 가운데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 가운데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그 구원으로 마음 평강하게 먹고 주여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간수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시는 큰 기쁨과 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정성을 담게 하시고 기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간절함을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원하기로 가오다 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발길 하는 곳곳마다 발끝이 찢기는 곳곳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